9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여전히 아름다운지라는 제목을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거의 찌질해 보이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들어오실 때 봤으면 주보에도 나왔고요. 화면에도 나와 있고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5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네 아내를 다시 사랑해 주어라. 그녀에게는 다른 사랑하는 자가 있으며 너에게 부정한 아내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며 건포도빵을 좋아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했듯이 너도 그녀를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가량을 주고 고멜을 다시 데려왔다. 그리고 고멜에게 당신은 여러 날 동안 나를 기다려야 하오. 창녀가 되지 말고 다른 남자의 연인도 되지 말아야 하오.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하고 말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도 여러 날 동안에 왕도 지도자도 없이 희생제물도 돌기둥도 없이 에봇이나 드라빔도 없이 살 것이다. 그런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다윗 왕을 따를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들은 여호와께 나아올 것이며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스포츠는 아무래도 축구일 거예요, 그죠? 대전은 야구죠. 대전 야구. 제가 알기에는 어떤 목사님이 막 유니폼을 입었다 벗었다 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뭘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합니다, 천 목사님. 근데 여기 대전은 이제 하나이글스가 잘하니까. 참고로 저는 올 시즌 하나이글스 야구장을 5번 갔거든요. 5직관 5전승입니다. 승리 요정이거든요, 제가. 하나 이글스가 좀 저한테 상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여튼 다시 돌아와서 사실 대전에서는 야구지만 전국적으로는 아마 축구일 거예요, 그죠? 아마 아시안 게임에서도 막 금메달 따고 막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월드컵이 또 몇 개월 전에 있었죠. 근데 월드컵이 끝날 쯤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축구 팬들에게 화제가 됐던 약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축구 선수 중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세요? 네, 모르시는 분들 위해 사진 준비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동네에서 보신 적 있어요 혹시? 그런 건 아니죠? 네, 이 선수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선수 중에 하나고 가장 유명한 선수 중에 하나예요. 가장 비싼 선수 중에 또 한 선수기도 합니다. 그 화제가 된 게 뭐 어떤 거였냐 하면 이 선수가 팀을 이적했어요. 이적이라는 것은 한 팀에 있다가 다른 팀으로 옮겨갔다는 얘기인데 원래 있던 팀은 레알 마드리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팀이에요. 근데 그래서 유벤투스라는 또 굉장히 유명한 팀으로 갔는데 당연히 돈이 엄청 많이 들었죠. 돈도 많이 받았고 이적료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런 대단한 선수가 팀을 옮길 때가 되면 물론 현실성은 없을 수도 있으나 전 세계의 축구 팬들이 약간 희망을 가져요. 설레기도 하고. 어떤 희망과 어떤 설레임이냐? 이 선수가 내가 응원하는 팀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희망과 설레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워낙 대단한 선수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전에도 축구팀이 하나 있습니다. 아세요? 네. 제가 서울 가서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대전 분들은 제가 재밌는 게 모른 척 하려는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대전 시티즌이라는 축구팀이 있는데 대전 시티즌 축구 팬들도 이 크리스티아노 로날도가 팀을 옮길 때 나름 희망을 가졌어요.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팀을 떠난다고 하니까 우리 팀에 올 수도 있다. 그래서 크리스티아노 로날도가 대전 시티즌에 왔으면 좋겠다. 막 그런 희망을 가진 거예요, 팬들이. 근데 그런 희망을 가졌는데 당연히 돈으로는 이길 수 없잖아요, 돈은. 그래서 막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크리스티아노 로날도가 대전 시티즌에 올 수 있을까? 돈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대전에서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좀 제시하면 이걸 보고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팬들이 막 생각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려고 그러는데 거의 60개 가까이 돼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자, 크리스티아노 로날도가 대전 시티즌으로 이적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팀 내 최고 연봉입니다. 그리고선 대전 최고가 주상 복합 펜트하우스 제공, 둔산동, 노흥동, 탐방동.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둔산동, 노흥동, 탐방동에 로날도가 사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스마트 시티 막 그런 데 살고 마트에서 만나고. 그리고 엑스포 공원 평생 무료 이용권. 근데 엑스포 공원 철거하지 않았나요? 대전 동물원 평생 무료 입장. 보문산 케이블카 50% 할인. 이건 완전 무료는 아니에요.
50% 할인. 한화 이글스 홈 경기 지정석 무료 입장. 근데 이 사람은 축구 선수잖아요. 배재대학교, 모건대학교, 충남대학교 명예체육학 박사학위 수여. 비례동 사거리부터 고속터미널 앞도로를 호날두 길로 지정. 유성온천 숙박권 및 무료 때밀이 이용권 증정. KTX 특실 50% 할인권. 그리고 CGV 메가박스 예매 시 70% 할인. 빕스 TGI 프라이데이 아웃백 50% 할인. 대전 시내 전구간 시내버스 무료 탑승. 근데 로날도가 버스를 탈까요? 지하철 평생 패스권 지급. 그 다음에 금산, 인삼, 홍삼, 흑삼, 엑기스 매달 지원. 축구 경기 도중 사망 시 대전 현충원 안장. GS25 패밀리마트 바이더웨이 100원 구매 시마다 적립금을 1,000원씩 제공. 이게 지금 알아들으셨어요? 적립금을 100원을 쓰면 1,000원이 적립이 되는. 계룡산 동학사 갑사 무료 제공. 그리고 유성온천 호텔 스위트룸 이용 시 70% 할인. 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쭉쭉 내려가서 한남대학교의 호날두 학과 신설. 한남대학교가 얘기는 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쭉쭉 나가면은 뭐 되게 많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무술 호날두를 창시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뭐 더 많지만 보니까 여러분 찾아보시고요.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예요, 그죠? 우스갯소리고 그냥 헛된 소망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과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지만 이게 흥미로운 게 나름 우리와 굉장히 근접한 가까이 있는 이야기 하나는 맞아요. 뭐냐면 이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데려오기 위한 조건이잖아요. 근데 우리 삶에는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삶엔 끊임없이 조건을 쫓아서 살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막 아이 키우고 다 보면요, 그 사이사이 코너 부분마다 어떤 게 있냐면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성적을 잘 받아야 이런 걸 할 수 있지. 내가 아이를 좋은 학교를 보내야 아이가 그래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지. 내가 직장에서 이 정도의 인정을 받아야 뭘 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요, 끊임없이 있어요. 거의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사실은요, 우리는 끊임없이 조건을 찾는데 그 조건의 결과는요, 좋은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조건을 열심히 찾잖아요. 그럼 딱 두 가지 결과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열심히 조건을 쫓아가서 그 조건이 이루어지잖아요. 뭐 좋은 학교를 가고 뭘 하고, 그러면 뭐가 생기냐? 우월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우월감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너무 자연스럽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약간 내려다보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 막 아이를 막 좋은 학교를 막 보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또리를 막 좋은 학교 보내고 싶은데 딱 그 안 보냈어요. 보내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못 보낸 철이 엄마한테 그때부터는 조언을 해대기 시작하죠. 철이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애 좋은데 못 보내. 왜냐면 우리 안에 그런 게 있거든요. 조건을 열심히 쫓아 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월감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또 이루어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때부터는 난 이것도 못할까 하고 막 이걸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조건을 쫓아가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월감에 사로잡히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열등감에 하다가 그때 또 다른 조건을 쫓아가요. 그럼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열등감에 사로잡히다 그 이루어지면 또 우월감에 사로잡히다 또 다른 조건을.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끊임없이 이것이 반복되는 거죠. 제가 가끔 주례라는 거를 해요. 주례. 직업상. 근데 이제 저는 뭐 주례 하기는 하는데 좋아해요. 근데 저는 저에게 주례 요청을 하는 커플을 좀 이해는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뭐랄까요, 제가 막 경력이 물론 제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긴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경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가끔 이렇게 주례를 가보면요, 가끔은요 신랑보다 제가 더 어려 보여요. 주례가 신랑보다 어려 보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주례 보면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사진 찍잖아요. 그게 사실 주례하는 사람의 마지막 일정이거든요. 신랑 신부를 앞에 놓고 뒤에 저는 늘 이게 표정 짓는 게 또 어렵거든요. 이거 평생 남는 건데 이 두 사람한테는 제가 표정 잘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진지한 표정을 해야 되는지 환하게 웃는 것도 그렇고 이게 제일 어려워요. 뭐 주례 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서 어려운 표정 짓거든요. 그럼 가끔 이제 커플들이 저한테 그 사진을 보내줘요. 보내주면 딱 보면 진짜로요. 가끔은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가끔은 진짜 주례가 신랑보다 너무 어려 보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좀 어려운 게 이제 주례를 하게 되면 주례사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뭔 얘기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얘기는 잘 안 하고 제가 늘 해주는 얘기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이게 뭐냐 하면 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여자분이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위험한 질문들이 있잖아요. 오늘 한번 죽어보자 하는 그런 질문들. 예를 들어 자기나 살찐 것 같아?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이런 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죽자는 얘기거든요, 오늘. 그런 위험한 질문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질문 중에 제가 가장 곤란스러웠던 질문은 뭐냐면 이거였어요. 제 아내가 저에게 했던 질문인데, 당신 나 왜 사랑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질문입니다. 이거는요, 이 질문을 하면요, 끝이 늘 좋지가 않아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임상 실험을 좀 해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나? 이 질문의 문제는 당신 나 왜 사랑이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당신 이뻐서 사랑하지. 그럼 우리 와이프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안 이뻐지면 사랑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때부터 핍박과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리와인드를 해서 해가지고 당신은 왜 사랑해? 그럼 제가 당신이 음식을 잘하잖아. 그럼 저희 와이프는 그럼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음식을 못하게 되면 그때 나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리고 핍박과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리와인드를 해서 가가지고 당신 날 왜 사랑해? 아, 그거야 당신 우리 애들 잘 키워주니까 그러지. 그럼 내가 아이들이 다 키우고 나면 나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럼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임상 실험을 통해 이 질문에 답을 찾아냈어요. 뭐냐 하면,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늘 신랑한테 해주거든요. 이렇게 이제 와이프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나 왜 사랑해? 그럼 전 늘 이렇게 답해요. 그냥. 저희 와이프가 만족을 못해요. 계속 물어. 아니 왜 사랑하냐고 끝까지 말해요. 그냥. 왜 사랑해? 그냥. 마치 독립투사가 어떤 고문이 와도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듯이. 왜 사랑해? 그냥. 왜냐하면 그래야지 적어도 핍박과 박해는 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 아내는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나를 사랑하는 조건이 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 들으면 기분이 우선 좋아요. 왜 기분이 좋냐? 당신 예쁘잖아, 당신 음식을 잘하잖아, 당신이 아이들 잘 키우잖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어느 정도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우월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진짜 웃기는 사실은요, 그건 허망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자꾸 사랑하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사랑하지 않을 거잖아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삶은 끊임없이 조건을 찾아요. 여러분도 분명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조건을 찾아서 살았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여러분이 쫓아가고 있는 어떤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재정적인 게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의 조건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이루지 못해서 괴로워하고요, 또 그걸 이루면 이룬 나름대로 굉장히 그것을 우월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조건을 쫓아다니면서 우월감을 누리고 열등감을 시달리면서 말이죠. 아마 아닐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일을 하나 겪었는데, 그거 말씀을 드리려면 뭔가 좀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나 좀 드려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가끔 어떤 분들이 이제 저한테 뭐랄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서임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날씬해요? 막 어떻게 이렇게 늘 말라했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제가 늘 얘기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과 기도다. 근데 뭐라 그럴까요? 사실 제가 이게 그렇게 자랑할 거는 아닌 게, 사실 우리 집이 좀 그러거든요. 우리 집안이 뭐라 그럴까요? 집안이 이 말라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큰아버지, 남자들은 다 약간 이런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 마른 것뿐만 아니라 살이 안 찌는 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좀 신체적 특징이 더 있어요. 뭐냐 하면 저희 집 남자들은요, 저희 집안 사람들은 머리가 안 새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도 머리가 돌아가실 때까지 안 새셨고 염색을 안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지금도 염색을 안 하고 계시고요. 또 뭐가 있냐면 저희 집안 남자들은요 죽질 않아요. 진짜 더럽게 오래 살아요. 다 100살 살아요. 진짜로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되게 늙지를 않는 거죠. 저희 아버지 굉장히 젊어 보이시거든요. 저도 막 완전 동안이잖아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특징이 있는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노는 걸 또 좋아해요. 주위에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풍류를 좋아하는 분들, 그죠? 풍류를 굉장히 좋아하고, 근데 가장 문제는 이거 앞에 건 다 좋은 건데 딱 약점이 하나 있는 게 경제력이 없어요. 생활력이 없어요. 저희 집안 분들은 할아버지부터 쭉 해서 돈을 벌어오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이게 재밌는 게 저희 이제 집안에 시집 오시는 여자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제 아내를 포함해서 올 때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뭐라 그럴까요? 시집 늙지도 않고 뭐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경제력이 안 좋다, 생활력이 없다 보니까 그 모든 좋은 게 다 나쁘게 보여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자분 상상해 보세요. 남편분이 늙지를 않으면 그거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또 머리도 안 세요. 저희 어머니도 열심히 염색하시거든요. 왜냐면 아버지랑 같이 다니시려면은 이게 머리가 혼자만 하얄 수는 없잖아요. 또 저희 이게 또 살이 안 찌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은 게 저희 어머니도 저희 어머니 원래 뚱뚱하기도 하지만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다니면 비교적 뚱뚱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죽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다녀야 되겠고. 그러니까 막 뭐랄까 저희 집안의 여성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되게 많은데 흥미로운 거는 불만이 많다고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집안의 여성분들은요. 저희 작은 엄마, 큰 엄마, 저희 어머니까지 다 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욕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돈도 못 벌어오는데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있으니까 욕만 느는 거예요. 그 중에 욕을 제일 잘하는 게 누구냐? 저희 어머니세요. 욕을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괴짜스럽긴 한데 그걸 좀 기억하고 들으셔야 되는 게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교회 한 여자 집사님하고 저희 아내가 좀 친해서 또 저희 아이들이랑 그 아이가 좀 같거든요, 나이가.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희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아이에 대해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고 가명을 얘기할게요. 은혜라고 할게요.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인데 은혜가 어느 날 이 집사님한테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모님 어느 날 은혜가 학교를 갔는데 간식을 막 싸갔어요. 간식 막 싸갔는데 싸가서 막 먹고 있었어요. 근데 학교 애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거 나도 좀 먹으면 안 되냐고. 근데 은혜가 이거 내가 집에서부터 준비해서 싸온 거니까 내가 먹을 거야. 너도 나 먹고 싶으면 네가 싸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집사 엄마한테. 근데 엄마가 뭐라 그랬냐 하면 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을까, 은혜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성질 확 내면서 아니 엄마는 왜 개편을 들고 그래? 하고 방에 딱 들어가서 문을 콱 닫았대요. 이 이야기를 제 아내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어머니 얘기를 좀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저희 어머니 미국에 사시는데 저희 애들이 저희 어머니랑 이제 영상 통화로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애기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친구 욕하고 막 그래요. 얘기하고 막 얘는 이랬어 할머니 막 그래가면서 저희 애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 우리 반에 누가 있는데 걔 막 이상하고 막 그래요. 그럼 저희 어머니는요 그걸 끝까지 듣고 계시다가 딱 한마디를 하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이게 욕이에요. 근데 제가 죄송한데 저도 알아요. 저 욕하고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만 용서를 해주세요. 오늘만 제가 이 욕을 쓰는 걸 용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실제로 들어야 이제 감이 확 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애들이 할머니 얘가 이랬어 막 하면 어머니가 한참을 이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마디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쌍놈 새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요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그렇지 할머니 막 그러는 거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기는 건 이런 쌍놈 새끼만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쌍놈 새끼만 하냐 그랬더니 다른 건 교육상 안 좋다는 거예요. 응? 근데 진짜 웃기는 건 그리고 한 3, 4주 있다가 이 여자 집사님을 다시 만나서 제 아내가 그랬더니 이제 집사님이 저희 아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가서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났대요. 은혜라는 아이가 가가지고 학교에 갔다가 먹을 거 싸갔는데 똑같이 와서 달라고 그랬는데 얘가 자기만 먹겠다 그러고 네가 싸와 그러고 왔다는 얘기를 또 엄마한테 했대요. 근데 그때는 이 집사님이 너 그전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니 이런 얘기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땐 그 얘기를 안 했대요. 한참을 듣고 있다가 이런 쌍놈 새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는 게 이 집사님이 욕을 원래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또 듣고 너무 빵 터졌는데 연습을 했대요. 혼자서 쌍놈 새끼. 근데 진짜 재밌는 사실은요. 이 집사님이 엄마가 이런 쌍놈 새끼 했더니 얘가 너무 좋아하다는 거예요. 좋아하더라는. 그렇지 엄마, 그렇지. 근데 진짜 재밌는 건 그 다음이에요. 이 아이가 엄마 그렇지 하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엄마 내가 생각해보니까 좀 너무했던 것 같기는 해. 내가 보니까 엄마 내가 혼자 다 먹으려고 했던 거 좀 욕심부린 것 같기는 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었을 것 같기는 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업계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은혜라 그래요.
우리는 끊임없이 조건을 쫓아다녀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헌금해야 되지 않나? 뭐 예배 열심히 참석해, 성경 열심히 다 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것을 이루고 나면 그건 나에게 우월의 대상이 되고요, 못 이뤘을 때는 열등의 대상이 되죠. 나 왜 이것도 못하지? 내가 적어도 이거는 하고 있는데 여기서 헤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쌍놈 새끼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서 너무 보면 부족해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그럴 때 너는 왜 그거밖에 못 되니?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런 쌍놈 새끼? 그러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조건을 쫓아다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호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고멜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호세아가. 근데 고멜은 창녀였습니다. 다른 남자를 쫓아갔어요. 결혼을 했는데도.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가서 그 고멜을 다시 사랑해줘라, 다시 너의 아내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사랑이다. 조건을 만족한 것도 아니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무조건 사랑하기로 내가 작정했거든.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더 거룩해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준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하기로 했던 거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 오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기다리겠다고 얘기하세요. 호세아가 고멜한테 말합니다. 기다릴게. 정결해지는 그 과정을 기다릴게.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려주는 분이시거든요. 제가 저희 와이프랑 결혼할 때의 일인데요, 저희 와이프는 대전에서 살았고 저는 시카고에서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어떤 여자랑 결혼하는지를 이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사실은 시애틀에서 만났어요. 딱 만나서 이제 이 여성이랑 내가 결혼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때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식당을 하셨는데 일을 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이 식당에 일하는 사람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불려갔어요. 근데 미래 시어머니와 미래 신랑이 다 식당으로 일을 하러 가면 미래 며느리는 집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물었어요. 너 집에 있어도 된다고. 하지만 가서 일을 한 거죠. 막 정신 없었어요. 뭐 식당이랑 고대잖아요. 저희 어머니 또 식당에서 일을 하실 때 욕을 더 하시거든요. 막 이런 2017년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나요. 이런 2018년, 2019년 막 그러면서. 근데 바쁜 시간 다 지나고 나고 진짜 바빴었어요. 저희 가게가 저희 어머니 표현인데 바쁜 시간이 되면 줄라레비를 쓰거든요. 그럼 들어보시는지 막 그랬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 날 장사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이제 한가할 때 그래서 막 닭고기를 손질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 저희 와이프 이제 그때는 약혼녀죠. 여자친구이기도 하고 닭고기 손질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좀 딴 데가 있었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아내 될 여성에게, 저희 와이프한테 뭐라 그러냐면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언제든 시어머니나 시어머니 될 분이 예로 시작을 하면 좋은 얘기는 아닌 거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희 어머니도 이제 목회자 사모님이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신학생이었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될 사람이었던 거죠. 저희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목회자 사모님이 된다는 거는 할 일이 진짜 많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목회자 사모가 되려면 예배 시간에 늘 일찍 가서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누가 예배 때 오는지 안 오는지 늘 살펴야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트리플 콤보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 온 성도 있으면 그거 챙겨야 되고, 또 다닐 때도 너무 빈티나지 않게, 너무 귀티나지 않게 해야 되고, 그리고 교인들과 이야기를 할 때도 늘 말을 삼가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늘 말보다 앞서야 하고, 그리고 백을 들든 뭘 하든 너무나 씀씀이도 해퍼서도 안 되고 빈티나서도 안 되고 늘 기도를 힘쓰고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제 아내는요 함께하는 교회가 첫 교회예요.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 사모가 누군지 아세요? 만나본 적도 없죠? 네, 이 교회가 첫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제 아내는 완전 이게 막 멘붕 상태가 되는 거죠. 막 어떻게 하면 좋지, 막 그런 게 된 거예요. 막 부담되고, 내가 이러면서까지 이것과 결혼을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분명히 했겠죠.
저희 어머니가 한참 그 얘기를 하시더니 너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는 게 사모가 해야 될 영역 덕목이다라고 쫙 얘기하시더니 저희 어머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 있잖아, 나는 그거 하나도 안 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거 수십 년 해봤는데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더라. 그래서 그냥 안 하기로 했어. 실제 저희 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하세요. 이걸 우리 학교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은혜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수없는 조건을 쫓아다녀요. 적어도 내가 이런 집위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시선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위치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런 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우리가 쫓아다닐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조건 자체를 보지 않으시겠다고 하세요. 우리가 조건을 쫓아다닐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조건적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기다린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질 때마다 뻥 하고 나타나서 너 지금 거짓말했지? 너 지금 욕심 부렸지? 너 지금 질투했지? 너 지금 불평했지? 그러시지 않으시잖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게으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기다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목록을 쫙 만들고 이거 했어 기도했고 오늘도 말씀 받고 오늘도 내가 있고 내가 큐티 나눔도 했고 근데 내가 오늘 써니 목사님 밥을 안 사줬네. 이건 죄예요. 이러면서 막 괴로워하고 막 즐거워하고 이러지 마세요. 그 리스트 버리세요. 안 해도 돼요. 교회도 매주 나오지 마세요. 응? 괜찮아요. 기도도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를 너무 많이 하면 우리 어깨에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져요. 말씀도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너무 많이 보면 저희가 설교할 때 여러분 이미 다 알잖아요. 하지 마세요. 대신에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기 원하는 건 뭐냐면요, 매일 아침 여러분이 일어나시면 이것만은 진짜 하시기를 원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많이 부족한 나지만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부족한 나를 기다려주시겠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율법에 얽매이는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이 되기 원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 지키는 걸 바라기 원하실까요? 아닐 것 같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쪼잔하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시거든요. 괜찮아요. 무조건 사랑한다 했어요. 무조건 어느 정도 사랑하셨을까요? 무조건 저 정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놓지 못하실 거예요. 적어도 하는 내가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아요? 난 왜 이것도 못할까요? 이것도 못할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네가 뭘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냥 너 사랑하기로 내가 작정했어. 네가 어떤 조건이 돼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는 것처럼 너는 이미 멀리 간 적이 수없이 있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멈추지 않기로 작정했어. 그래서 내가 네 아들을 그렇게 죽이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 작년에 제가 딸이 2개가 있는데요, 6학년 1개, 4학년 1개가 있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아이들에게 은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이미 나이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막 설명을 했어요. 근데 얘네가 한참 듣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은혜라는 거는 어떤 볼품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못생기고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좋은 거를, 사랑을 그냥 막 주는 거를 은혜라 그러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맞아, 그게 은혜야. 그러니까 얘네가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엄마가 아빠랑 결혼한 걸 은혜라 그러는 거야? 그때 제 마음속에서 이 고백이 바로 나왔어요. 이런 쌍놈 새끼.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은혜 맞아요. 여러분의 삶에 왜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왜 절망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게 안 돼서요, 저게 안 돼서요, 이것만 되면 좋은데 말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볍게 이야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는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기쁨을 찾지 못하는 이유, 절망에 빠져 있는 이유, 소망이 없는 이유, 여러분이 어떤 조건을 쫓아가고 있을 거기 때문이에요. 이것만 이루어지면 너무 좋을 텐데요.
이게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잘 들으세요. 그게 이루어지면 행복해질까요? 그게 안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끝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조건을 열심히 쫓아다닐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런 쌍놈 새끼, 내가 너를 무조건 사랑하기로 했는데 너 왜 그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니? 저는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조건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교회에 좀 덜 성실하셔도 돼요. 너무 성실하신 게 좀 힘들어요. 말씀도 열심히 보고 다 좋지만 그것도 덜 성실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은혜는, 무조건적인 기다려주심은 풍성히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해요.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조건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염려는,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최근의 걱정과 한숨과 눈물은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계십니까? 이것만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마음을 그대로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조건을 쫓아다니고 있네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힘들고 있네요. 하나님, 제가 이게 이루어졌다고 그걸 가지고 내가 잘난 척하고 살고 있네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그 부족한 모습을, 조건을 쫓아다니고 있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솔직하게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 그거 쫓아다니고 있었구나. 네가 그 조건만 된다면 생각했구나. 하지만 나는 너를 무조건 사랑하는데, 난 네가 조건을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원해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한 주간의 삶을 내가 살아갈 때 또다시 조건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은혜를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